다 같이 감사와 영광, 감사와 영광, 감사와 영광이란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17장 11절부터 교독해서 읽어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의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살고 갈릴리에는 갈릴리 사람이 살겠지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는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리아가 사마리아에 사는 이 거민들을 전부 다 떠가지고 그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이 민족성이 강한 사람은 그냥 두면은 식민 통치를 할 때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다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거기다가는 다른 민족을 집어넣어서 민족을 섞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민족성이 약해지니까 식민 정치하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쉽게 말하면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렇게 이방인들이고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교제를 안 해요. 그것이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현실인데 사마리아 지역은 사마리아인이 살고 그 옆에 있는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이 사는 거예요. 그 가운데를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오른쪽에는 사마리아인, 왼쪽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을 들어가셨어요. 한 마을에 가셨더니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문둥병은 아주 끔찍한 병인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데 썩어서 이게 고통이 없어요. 통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면은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이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온몸이 흉측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통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잘 몰라요. 정말 어려워진 병이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병은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 병이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은 그래서 사람들과 격리시켜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가족과 사회와 격리되어 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가족과 자기 사회와 격리되어 살 때 너무 어렵겠죠.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돌아갈 수도 없고 정말 병이 나을 수도 없고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이 큰 마음의 고통이지요. 그들은 마음의 고통이 있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랬느냐? 이들은요, 이스라엘은 이 문둥병이, 나병이 이것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사람에게 가까이 나올 때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 그들을 때려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병이 전염된다고 믿기 때문에 못 오게 해요. 그래서 돌을 들어 때려서 그들이 돌에 맞아도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람이 돌 던지는 거리보다 멀리 있어야 돼요.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훔쳐 먹거나 음식을 주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로 가까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몰래 와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음식을 던져주면 가까이 와서 이렇게 음식을 받아다가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가족들이 음식을 이렇게 갖다 줄 때에 거기다가 예수님에 대한 편지를 쓴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편지를 써서 음식을 던져주고 그들이 피하면은 가서 그들이 음식을 이렇게 받아오는데 그 편지에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한다. 어느 동네에서는 죽은 자도 살렸대더라. 앉은 병이가 일어선대더라. 그분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대더라. 막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문둥병자들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분을 만나면 병을 고칠지도 모른다. 우리 한번 만나보자. 마침 일로 지나가신다는데 우리가 만나보자. 막 흥분했는데 분명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로 갔다가 돌 던지면 맞으면 터지는 거예요.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 못 만나면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멀리 서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멀리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가까이 나가면 돌에 맞으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멀리 서서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고 13절은 그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고통이 있고 소망도 없고요, 가족도 잃어버리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우리는 정말 비참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불쌍하지 않아요? 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문둥병자들은, 나병 환자들은 2번을 자기 몸을 제사장에게 보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문둥병이 걸리면은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문둥병 같은데요, 피부병 같기도 하고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제사장이 보고 검사해요. 문둥병이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세상과 격리가 되는 거예요. 사회와 자기 가족과 격리가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좀 있어봐.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보자.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봐가지고 문둥병 아니야, 집에 가도 돼. 아니면 문둥병이야, 그럼 격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리면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 걸려가지고 격리가 되어 가족과 사회와 분리가 되어 살다가 없어졌어요. 아니, 반점이 없어졌네. 그리고 이거 눌러보니까 아프네. 통증이 살아났네. 아파. 그리고 반점은 없어지고. 그러면 찾아가는 거예요. 제사장님, 저 다 난 것 같은데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보세요. 아무것도 없고요, 누르면 막 아파요. 제가 통증을 느껴요. 막 누르면 아프거든요. 보세요. 그럼 제사장이 딱 보고 일주일 뒤에 다시 봅시다. 일주일 뒤에 딱 봐가지고 당신은 낫습니다. 이제 나은 경우에는 보이는 거예요. 딱 2번을 보이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직 안 났어요. 안 난 상태에서 가서 보였다가는 혼납니다. 아직 문둥병이 있는데 너 왜 왔냐? 오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혼나는 거예요. 뭐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가보자. 아니, 가긴 어딜 가? 갔다가 우리 걸리면 우리 큰일 나는데 어딜 가? 여기 병 아직 있는데. 이판사판이야. 우리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야. 그냥 가자 말이야.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그들이 갔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다 같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문둥병이 걸려있는데, 나병이 걸려있는데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아직 문둥병이 걸려있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다가 그들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다음 말씀 계속 봅니다.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사람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 낫네?
문둥병 낫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돌렸을지 잘 몰라요. 내 그 현장에 없었고 그건 기록이 안 나와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막 그랬는지 뭐 하여튼 성경은 안 나오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그 노래 그때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땐 그런 노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속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있는 가사를 외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대요. 이 사람은 거지예요. 남의 음식을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 발 앞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 계속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방인이에요. 정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인이에요.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을 텐데,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나머지 9은 어디 갔지? 근데 너만 왔냐 어떻게? 나머지 9은 어디 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인은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사는데, 문둥병자들은 같이 살았나 봐요. 어차피 문둥병 걸렸는데 뭐 우리가 무슨 뭐 사마리아인 뭐 이스라엘 사람 그 따지면 뭐하냐, 그냥 우리끼리 사는 거지. 그래가지고 같이 살았나 봐요, 그 10명이.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나 봐요. 예수님 물어보시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는 온 사람이 없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냐고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 9명은 어딜 갔을까? 예수님 물어보시는데 9명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는데, 제 생각에는요 9사람이 고침받았어요. 고침받으니까 막 얼마나 기뻐요. 막 너무 기쁘지. 이제 가족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막 얼마나 기쁘고, 내 자식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막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이분들이 지금 빨리 해야 될 게, 제사장을 먼저 만나야 돼요. 먼저 보여야 돼요. 그냥 가서 만났다가는 돌멩이 날라오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빨리 가서 난 낫다고요, 이거 빨리 보여야 돼. 이게 급한 거예요. 이게 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사장에게 갔는지, 아니면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고 병이 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뭐 꼭 기도해서 났나, 날 때가 되니까 난 거지, 하필이면 날라고 그럴 때 기도를 해가지고 또 그때 이렇게 때가 그렇게 되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그게 날려고 그랬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때 얘기하신 것 뿐이지, 예수님이 뭐 고쳤겠냐, 그냥 그게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날 때가 되니까 난 거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때가 됐으니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더 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낫고 나서 보니까 이 나은 게 정상이야. 내가 원래 정상이었는데 아팠다가 지금 난 거예요. 내가 원래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정상이, 이게 내가 정상적인 게 난 거지, 그동안 왜 아팠던 거야? 하나님 섭섭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실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 나 억울합니다. 빼앗긴 세월을 보상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까꼴로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는 그런 영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안 왔는지 뭐 모르겠는데, 하여튼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낫네. 예수님 만났더니 낫네.
그분이 가라고 그래서 순종하고 갔더니 가다가 보니까 낫네. 그분이 나를 고치셨네. 그분이 나를 고치셨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사장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가족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나를 고치신 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뛰어와서 그렇게 감사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기도 응답받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9명과 같이 때가 돼서 온 거지 뭐 그게, 내가 열심히 한 거지 뭐 그게 당연한 거지 무슨 소리야,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우리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3가지를 감사해야 돼요. 첫 번째,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왔어요. 간단하기로 이 땅에 그렇게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어요. 우리 많은 걸 정말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우리가 가진 것, 기도 응답 받은 것을 다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둥병 같은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해결할 수 없는, 대책이 없는 그러한 모든 죄를 우리는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됐어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그렇게 주셨어요. 또 우리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큰 문제, 작은 문제,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헌신적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교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헌신적인 동역자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주님께서 매주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헤아려 보니까 기도 응답 받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우리에게 집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가족이 감사하고 자동차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은 것들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감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은 저하고 같이 아프리카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분들이요, 옷이 없습니다. 옷이 한 벌밖에 없는데 그것도 떨어진 옷이에요. 다 헤어지고 다 부어지고 그 한 벌밖에 없는 옷 75%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발이 없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신발도 없이 하루에 한 끼 먹어가면서 그렇게 어렵게 그들이 살아갑니다. 얼마나 그들이 비참하고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정말 미국에 사는 사람은 가장 풍족한 삶을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있는 것, 기도 응답 받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 나병에서,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 감사하지만 문둥병이 걸리지 않은 것은 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음 받은 거 감사하지만 걸리지 않은 거 진짜 그거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것은 무엇이냐? 평상적인 일, 아무것도 안 생기는 일, 평상적인 일, 우리는 그 일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 애들은 평상적인 일을 보링하다고 그래요. 지루하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사고 나면 좋겠어요? 병 생기면 좋겠어요?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들은 정상적인 삶, 평상적인 삶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사고 당한 사람들 옛날에 그냥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것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을 감사하고 사업을 감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자체를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친구를 감사하고 직장 동료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 자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감사해야 돼. 어떤 장애우의 엄마가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우리 애는 텔레비를 얼마나 보는지, 얼마나 애가 텔레비 속에 들어가 빠져 사는지, 그냥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 꼴배기서 죽겠다고. 하여튼 뭐 저놈이 없어지든가 내가 없어지든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장애우 엄마가 나는요, 우리 애가요 밤새도록 텔레비 보는 게 내 소원이에요. 나는 우리 애가 그렇게 게임 오래 하는 게 내 소원이에요. 그 엄마는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애가 늦게 들어온다고, 애가 그냥 늦게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그냥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장애우의 엄마가 나는 우리 애가 한 번만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 늦게 오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애가 좀 게임해도 텔레비 봐도 좀 늦게 와도 속을 새겨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니까 그게 속 새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감사한 쪽을 볼 때는 다 감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걸어서 예배에 나온 것도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발로 화장실을 갔다 온 것도 감사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 안 생긴 게 감사한 거예요. 문둥병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안 걸린 것 더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평상적인 일, 정말 아무것도 안 생긴 그런 일들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어려운 일도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고난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중에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 어려움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너희 열조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너희를 낮추심이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훈련받지 않고 연단받지 않고 고통을 통하지 아니하고 복을 받으면은 핸들할 줄 모르는 거예요. 관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 뒤에는, 어려움 뒤에는, 그 뒤에는 복이 있고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뒤에는 복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될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해 주시는 것, 잘못될 때에 나를 징계해 주시는 것,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나에게 징계로 고난을 주시는 것, 내가 잘못할 때 그러지 마라 가르쳐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친자식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마 가르쳐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한 것, 또 아직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 그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왜?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직까지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좋은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머리카락 다 세심 받으셨고 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알아서 그분의 때에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구할 때에도 감사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이 있다는 얘기는 아쉽다 그 말이에요. 필요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거죠. 받고 나서 또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기도 응답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에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의심하면 응답을 못 받는 것. 근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 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느냐?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너무 간단해요. 자식이 와서 아버지 학교에서 이거 갖고 오래. 줘요. 줬어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또 줬어요. 아빠 나 이거 없어. 이거 새 거 줘요. 또 줬어요. 얘는 만날 때마다 아빠 줘요. 아빠 줘요. 그 얘기만 해. 그럼 만날 때마다 부담스러워. 얘는 또 무슨 얘기 할까? 또 맨날 부담스러워. 만나기만 하면 달라고 그래. 근데 그것도 또 하나는 또 와가지고 그래요. 아버지 지난번에 이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나는 진짜 삶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이거 필요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냥 술술술술 나가는 거야. 뭐 딴 건 또 필요한 거 없냐? 괜찮아요. 다 우리 감사해요. 그리고 다음에 가지고 아빠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감사한데요. 그런데요 이게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냐? 그럼 줘야지. 그럼 막 기쁨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체세요. 하나님이 인격체신데 하나님께 맨날 나가서 하나님 주세요. 만날 때마다 구하옵나니 주시옵소서. 맨날 그 얘기만 하나님이 우리 만날 때 조금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너무 고마운데요. 진짜 감사한데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필요하거든요. 내가 주지 왜 안 주냐?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요. 너무 좋은데요. 정말 너무 감사한데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체세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 나만 만나면 맨날 부탁만 하면은요 그 사람 만나기 힘든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만나면 감사한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부탁을 하면은요 그거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감사하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니까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데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은 결국에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신 것, 가진 것, 기도 응답 받은 것 헤아리면서 다 감사하고 아무 일 안 생긴 것, 평상적인 일도 우리가 또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됐고 어려운 일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복을 받고 연단을 통하여 우리는 사명을 받게 되고 어려운 일은 징계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로 자꾸 향상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게 삶을 살 때 필요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그때 감사함으로 구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응답을 받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 어려운 때에도 감사하는 것. 히브리 말로 다 같이 토다. 이건 히브리어예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토다라고 하는 말은 감사라는 뜻과 찬양이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한 단어는 무슨 뜻이냐? 감사란 말이고 찬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감사와 찬양은 같이 다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고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배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헬라말로. 신약은 헬라말로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데 다 같이 카리스. 카리스란 말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인데 이 카리스란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 다 같이 유카리스란 말인데, 유카리스란 말은 이것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리스란 말은 은혜란 말인데 유카리스가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건 같이 가는 가족인데,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시면 아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가는 것.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감사하던 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그렇게 우리 말씀을 잠깐 보죠. 우리 19절 말씀 보면은요, 1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막 감사하고 살해하고 감사하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가라. 네가 구원한 거야. 네가. 아니에요. 예수님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고치셨는데요. 분명히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네가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고치셨는데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널 구원한 거야. 네 믿음이 한 거야. 네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감사한 것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사역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으로 우리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라. 주님이 하셨는데요, 주님이 고치셨는데요,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시간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했다고, 우리의 행함이 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한 자에게 그것은 네가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상급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이 감사주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일생을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하는 것, 우리 정말 감사한 거예요. 받은 복을 헤아리며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정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 응답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받은 것을 감사하고, 가진 것을 감사하고, 기도 응답 받은 것을 감사하고, 아니 아무 일도 안 생긴 것도 감사하고, 정말 아무 일도 안 생긴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어려운 일까지도 나에게 필요가 있어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